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누구가 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어요. 그 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모탈리티 레이시 100%라는 거예요. 모탈리티 레이시 뭐냐면 사망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뭘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린가.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네.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사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지, 이 부활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이 웃음이 저절로 막 나와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뭐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부활의 기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무덤에 없어요. 빈 무덤이야.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 모탈리티 레이트, 사망률은 100% 확실하다. 누구나 다 죽는다. 200년이 넘게 살았다는 거는 성경에나 있지. 우리가 볼 때 우리 근처에 200살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100살 된 사람은 가끔 있지만 100살 산 사람도 많지 않아.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죽는 거 확실해.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죽는다는 거는 뭐 머리는 이해가 되죠. 다 돌아가시는 건 뭐 나이 들면 죽고 뭐 병 걸리면 죽고 그런 거 죽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단 말이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가 봐. 그래서 저는 꼭 지금도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다시 재림하실 것 같아. 그게 제 믿음이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지 않고 주님 만나면 좋잖아. 아멘.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부활의 기쁨을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사실 잘 실감이 안 가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잘 모르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냥 끝이야. 그 기쁨이 나를 이렇게 운전해 가지 못해. 삶에서 그 기쁨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막 모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 기쁨을 몰라. 부활한다는 기쁨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했지 주님도 죽어서 부활한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죽었어.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 맞지 않는 거야. 날 이꼴. 근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그냥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요즘에 뭐 미투 운동 한다는데 나 그렇게 뭐 가늠한 적도 없는 거 같고 남을 성추행한 적도 없는 거 같고 나 도둑질도 별로 한 적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죄가 크질 않은 것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죽으셨어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죄인 자꾸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저희 할아버님이 너무 착하신 분이었거든. 평생에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야. 또 나 먹기 전에 다른 분 먹이지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야.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남을 먼저 주지 남의 걸 뺏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착하시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나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너무 착하시니까 죄를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런 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미워만 하면 무슨 죄다? 살인죄다. 미워하면 살인죄래요. 그 다음에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도적질한 죄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보다 조금 더 더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쁜 거 보고 이쁘다는 거야. 죄 갔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간음죄래.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죄가 진짜로 지면 큰 죄고, 마음으로 지면 조그만 죄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큰지 아시겠죠? 요즘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를 막 한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 막 그냥, 사실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화살을 어디로 갔냐?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에 한 3개는 절로 다 행하잖아. 그러니까 막 무거운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냥 다 당신 죄인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요 정말 큰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요즘에 읽어보니까 다윗이 사실은 왕이에요. 왕은 무치라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뭐 남의 아내를 좀 뺏었다고 그게 뭐 이렇게 큰 죄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윗도.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뺏었는데, 그리고 또 뭐 신하 하나 죽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살짝 죽이게 한 거 뭐 큰 죄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네가 죄인이고 네가 살인자고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말을 들으니까 너는 죽을 자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는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가 3이 죽었어.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기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스터를 간음한 맏아들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마음 뭐라 하냐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알아, 다윗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압살롬도 그렇고 3아이나 죽었어요. 한 명 사실은 간접적인 살인을 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애가 3이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요, 애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 묻는다잖아. 근데 그 가슴에 묻는 걸 3번이나 할 정도로 죄가 큰 죄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죄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 얼마나 놀라운 죄인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하나님은 붙들 수가 없은 거예요. 죽기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붙들 수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빵 깨지면서 구멍이 나버렸어.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열려. 믿음이요, 여는 열쇠거든요. 오늘 말씀은 사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소망은 다 가짜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조금 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은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다 죽어. 재벌도 죽고 왕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다 가짜야. 진짜 소망은요 오직 주 예수에게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요 다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예로 들어주시잖아요.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 짓자마자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먹을 걸 쌓아놓고 재벌이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거 다 못 먹겠으니까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주님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부르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건 다 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죽는다니까. 100%. 모탈리티 레이트, 사망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죽어.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금덩어리 가져갔다는 사람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요. 그 영국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더라고 진짜. 여기 또 우리 워싱턴 가면 스미소니안 뮤직에도 거기도 블루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 놓고 갔어 그 주인들이. 가져간 사람 없어. 가져가야 소용도 없지만 뭐 거기 가져가봐야 황금이 길에 깔린 게 앞서 아스팔트가 황금인데 뭐하러 그걸 무겁게 들고 가겠어. 그죠? 우린 그냥 빈손으로 가도 거기 쫙 깔려 있고 우리 주님이 맨션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그냥 가서 잘 살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주님한테 있어야지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 죄가 큰 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은혜가 깨달아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해지면 은혜가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근데 그 사망 권세가 깨져서 구멍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님이 깨뜨리신 그 사망 권세가 문이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자 어른이니까 꽤 크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꽤 큰 구멍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로 그냥 빠져나가면 돼. 특히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죽어도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구멍이 꽤 크거든. 그러니까 꽤 큰 구멍으로만 나오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첫 열매가 아니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따라만 가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기죠. 죽어도 나는 부활하면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뭐 우목사야 나오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이 이미 다 열어놨으니까 그냥 따라 나가면 부활하는 거예요. 내일 돌아가셔도 그냥 그걸로 나와서 다시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필요가 없어. 부활하니까. 어쨌든 얼마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소망이 큰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신 그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기 4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뭐냐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주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전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그거를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내가 오늘날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있지 않니? 나를 만져봐라.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아서 주님이 부활 갑자기 펑 나타나니까 이거 귀신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귀신이 아니라 나는 영은 귀신은 그 살과 육체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봐라. 주님이 바로 지금 읽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구약 전체에 말한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제자들도 너무 기쁘니까 여기 못 믿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잘 못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믿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이 우먹살 통해서 말하지 않았니? 설교 중에 말하지 않았니?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그거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뭔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주님도 부활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시라도 안 죽었는데 나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지시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요. 여기 또 그 다음에 그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짓지요. 근데 지금 죄 짓는 거는요 죄 대가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죄 대가가 따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잘못 죄 지었더니 자기 애가 셋이나 죽는 그리고 뭐 셋만 죽었어요. 사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잖아. 풍지박산이 됐어. 그런 대가를 다윗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안 지려면 그 얘기예요. 안 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옛사람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 내 죄의 몸을 죽여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의 자녀로 부활하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야 돼요. 죄 지면 아직 아닌 거야. 부활한 게.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그냥 탁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꾸 뻘떡뻘떡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내 죄에 대한 것, 그 죄의 크기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요, 우리는 사실은 뭐 육체를 죽여라, 옛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뭐 자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혈과 욕심 주인 바꿔라 그런 얘기.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소망을 소유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했다는 건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죄의 대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는 내 애들이 안 죽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지은 죄 가지면요, 이미 여러분 아들 다 없어. 나 아들 둘밖에 없는데 셋 죽으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죄 대가도 다 해결해 주셨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짓는 죄야. 알고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없어요? 없는 척하고 있어도 있는 거 내가 알아. 나도 있었는데.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짓는 죄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알면은요, 그거 딱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못 끊는 거야. 그게 너무 유혹적이거든. 막 달콤한 거 같고 막 고기만 가면 그냥 재미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또 짓고 하는데, 그거는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는데, 여기 45절에 보니까 여기 주님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요, 뭐가 깨달아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더러운 죄가 이제는 막 더러운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거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옷을 빨아주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입어. 몸은 자기 더럽거든. 근데 몰라. 근데요, 이렇게 너무 프레시하다 이러면서 입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지 막 몇 년 목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목욕시켜주고 너 입던 옷 다시 입으라 그러면 못 입어. 그 옷이 뻣뻣하고 막 너무 더러워서 못 입고, 그게 죄야. 깨끗해진 다음에는요, 그건 못 입어. 근데 자기가 더러울 때는 너무 잘 입어. 냄새도 안 나. 근데 자기가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는요, 그건 못 입어. 그게 죄야. 근데 우리는요, 잘도 주워 입어. 그게 우리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화에 예수님이 이렇게 허름한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기고 있는 그림 다 보셨죠?
그 그림이 윌리엄 헌트라는 분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왔는데, 야,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랬더니 자세히 보더니, 야, 여기 손잡이가 없잖아, 잘못 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려면 누가 먼저 열어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락을 열어놔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막 아까 이렇게 다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안 여셔. 강제로 안 여셔. 근데 오늘 왜 여기 이 제자들에게 이해 저의 마음을 이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믿음으로 열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열리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이렇게 아멘 아멘 막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의 죄는 크게 보이고,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고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 저거 왜 이렇게 죄를 지실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지실까 하는 사람은요, 지금 누구 죄가 안 보여서 그렇다고?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이렇게, 내 죄가 가려지기 시작하면요, 죄가 쓱 올라가서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러지, 내 죄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내한테 당신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죄만 다 보이면 싸울 일이 없어. 사실은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싸울 일이 없어야 돼. 싸우면 그건 뭐냐면 이미 살인죄거든.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살인죄, 아내를 미워하면 살인죄. 간단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그 죄가 얼마나 더럽다고요? 끔찍하다니까. 다시는 싸운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떴다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야. 이미 주님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야. 그랬다고 안 싸우면 좋겠다, 그 얘기죠, 저는. 어쨌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렇게 그것을 이제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야.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구약. 신약은 뭐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까지 퍼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신약. 아멘입니까?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막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요, 신기한 거는 제가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와가지고 6년 동안 깨달은 건데, 신약이 구약이고 구약이 신약이 막 연결돼요. 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나, 막 깨달아지는 게 더 막 이렇게 막 열려지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말씀 기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열려지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 근데 그것이 뭐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까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 그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면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내 삶의 의미가 생겨져요. 삶의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은요, 100살 아니라 1000살 살아도 소용없어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주님의 증인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증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내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막 매일 몸부림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더 벌어야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없다니까. 돈 많이 더 번다고 여러분 잘 사는 줄 아세요? 노. 물론 좀 삶은 편안해질 수 있어. 더 쾌락적인 삶을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매일 삶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증인된 삶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9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대가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은혜를 정말 믿고 깨달았다면요, 다시 죄 짓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야. 저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죄 졌어. 이제부터 죄 안 질라 그래. 뭐 안 질라 그랬다고 안 져지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앉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요즘에 제가 이거 도대체 예화가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화를 주시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 말씀기도 읽으면 시므이가 누군지 아셔야 돼. 모르시면 안 돼. 말씀기도 하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요, 사울의 그러니까 사울의 뭐라 그러지? 장관 아니까 그 사람, 사울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사울은 죽고 사울의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죽은 듯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나가는 거야, 압살롬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니까 시므이가 나타난 거야. 요때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야. 온갖 저주를 다 붓고 흙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피 흘린 누르한 자? 뭐 어쨌든 그런 뭐 어려운 한국말을 써가면서,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막 저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저주하시는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놔두라 이거야. 그래서 시므이를 놔뒀어. 살려줬어.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됐잖아. 이 시므이가 큰일 난 거야. 난 죽었다지.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처음에는 사울이 망하고 죽었을 때는 불만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신나가지고선 저주하다가 이제는 죽었잖아. 다윗이 돌아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갔어. 왕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군이 저거 죽여야 됩니다. 저렇게 우리를 저주한 인간인데 저거 살려두면 안 돼. 다윗이 너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살려는 줬지만 은혜를 베풀었지. 여러분, 그 시므이의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사실은 적어. 여러분은 시므이가 받은 은혜보다 수억만 배 더 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이 예화까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시므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 왕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기면서 다윗이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 가지고 너 우리 아버지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시므이가 오케이, 나 예루살렘 안 떠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살았어요. 3년 후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에 있던 종 둘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큰 손실이 났잖아요. 자기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걸 종을 찾으러
은혜를 베풀었으면 되는데 종이 도망갔으니까 자기한테 큰 죄를 진 거잖아. 그냥 자기가 은혜 베푼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아유 그래도 솔로몬 왕한테 내가 살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풀어서 에이 그래 잘 살아라 이랬으면 안 죽는 건데, 이런 못된 놈들이 나가서 잡아왔어. 근데 그 잡으러 가는 동안에 어딜 나갔어요? 예루살렘을 나갔어. 그래서 시므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시므이처럼 주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 그 주 안에 살면 우리도 시므이처럼 no problem, 영생하는 거야.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3년 후에 성경, 우리는요 3년도 안 가. 3일 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나 정말 이제 올바로 살아야지,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여기 나가서 3시간은 좀 넘어했고 3일 후에 그 얘기야. 3일 후에 일이 났는데 화가 나는 거야. 아내가 나를 열받게 하는 거야. 열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남 미워하는 거야. 살인죄. 그렇죠? 3일 후에 3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시므이 난 대단하다고 봐. 그 은혜를 3년이나 기억했어. 우리는요 3년 못 기억해. 3주 후에 근데 그 못 기억하면 뭐라고요? 죽는 거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면 죽는 거야. 다시 죄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참 안 풀리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걸 보군요. 그 다음에 한번 성령을 받고 빛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안 풀리는 숙제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한 번 구원은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 사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아멘? 주님 안에 살아야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떠나놓고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요거 장난질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므이처럼 죽지. 근데 그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물론 또 용서해 주셔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짓는 죄를 계속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각오해야 돼. 어이구, 저도 뜨끔하네. 저도 뜨끔해.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멈추면 우리는 흘렀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송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막 강에 물살을 걸치고 막 올라가. 아무리 조그만 송사리라도 딱 송사리가 꼬리 움직임을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슉. 그 나무 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그냥 흘렀다 내려가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더 자라나야지. 자라나지 않으면 순간 멈추는 순간 흘렀다 내려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게 없어. 믿음이 클수록 더 잘 떠내려가. 왜냐하면 무게가 많으면 왜 큰 무게가 확 떠내려갈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무게가 아니라 부피. 부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시므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가 막 넘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작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작심해도 3일 가기 힘든데 시므이처럼 3년은 가야지 하고 작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평생 가면 너무 좋지만 저는 작심해서 3주라도, 그죠? 3주라도. 3일은 좀 너무했지, 그죠? 3일 안 갈 분은 수요 예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없나 우리? 만들 테니까 저도 나오셔. 그러면
목사님 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번개같이 올 테니까. 한 분이라도 수요 예배 나온다 그러면 난 나와. 금요 예배, 5일 예배는 절대 나오셔야 돼. 나는 5일밖에 못 갔어요 주님 뭐 이러면 5일 예배 나오시고, 적어도 일주일은 가겠다 그런 사람 다음 주일 나오시고. 어쨌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는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정말 알고 짓는 죄, 이렇게 정말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정말 습관적으로 짓는 죄 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